최근에 읽은 우화집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순례자가 그의 제자와 함께 둘이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어디 곳에 들어가서 좀 머물려고 하는데 저 멀리 보니까 오두막집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두막집 앞에 가서 주인을 불렀더니 주인이 그 오두막집에 있던 그 주인이 아주 반갑게 나오면서 이 두 사람을 환대하고 초라하지만 그리고 비가 새는 것 같은 그런 오두막이지만 두 사람을 영접하고 아주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부식으로 쓸 수 있는 재료를 다 모아서 요리를 만들어 아주 맛있게 그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주인이 갑자기 나아가더니 그의 집에 전 재산과 같은 이 늙은 암소 한 마리를 갖다가 그 집 안으로다가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소를 갖다가 밖에 둬야지 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집 안으로다가 소를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농부가 이 오두막집 주인이 하는 말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이 암소, 늙은 암소 한 마리마저 잊어버리면은 저는 다 없어집니다. 근데 밤에는 여기가 외딴 곳이다 보니까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이 소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밤마다 이 소를 데리고 잡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는 소와 함께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떠나면서 이 순례자가 스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환대가 너무 고마워서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허락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당연히 농부가 축복해 준다는데 싫다고 그러겠어요?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는 뭐라고 축복을 했느냐? 우화집의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그리고 전 재산과 같은 암소 한 마리를 향해서 그 주인과 함께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오두막집은 불이 나서 없어지게 해주시고 저 암소는 빨리 병이 들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아주 민망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축복을 해준다고 해놓고는 저 집이 망하도록 저주를 쏟아붓고 나오는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다가 그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축복은 해주지 않고 그렇게 심한 말만 하십니까?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저주지. 그랬더니 이 스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그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재료를 가지고도 기가 막히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능도 있는데 저 사람을 저 외딴 곳 들판에서 머물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기 비가 새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늙은 암소이다. 오두막집이 사라지고 늙은 암소가 사라지면 반드시 저 사람은 세상으로 나와서 정말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은 오늘 우리는 볼 때 성경의 중요한 삶의 공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요 떠나라는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향해 나아가라는 이런 공식을 주세요. 이집트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쯤 가게 되면은 광야를 지날 때쯤 되면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떠나왔는데 떠나온 그곳은 내가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는 내가 뭘 하면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거기서 나는 직장 생활을 해보지도 않았고 집을 짓고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땅으로 지금 하나님이 들어가라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데인지, 우리의 집은 있기나 한지, 아니면 그곳에 내가 가서 일할 직장은 있는지, 광야쯤 걸어오니까 이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내가 진짜 가야 될 길이 맞아?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일어납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고 합니다. 내가 괜히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 이것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공식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안다. 그러나 너는 여기서 떠나가야 된다. 어디로요? 내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지만 너는 나아가라. 거기 가면은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몰라. 거기 가면 제가 살 집이 있을까요? 몰라. 그냥 가. 오늘 이게 하나님의 떠나가라는 말과 나아가라는 이 공식의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불만을 토하든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아니니까 나는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에 머물든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똑같은 떠나감과 나아감의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그 다음 말입니다,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고향 땅과 친척과 아비집, 이거는 지금 우리가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을 때는요, 사실 명절 때 부모님 댁에 와서 부모님을 뵙지만은, 물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선 보는 기쁨은 있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요, 세상 어느 한 구석에 가 있을지라도 화상으로다가 얼마든지 얼굴을 맞대고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저희 가족들하고 매일같이 30분 이상, 그것도 무료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다 화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고향 땅, 친척, 아비집, 이게 그렇게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시족 사회입니다. 가족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사회예요. 가족끼리 다 먹고 살고요, 가족끼리 행해야 되고, 가족끼리 다 뭔가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 고향 땅, 친척, 아비집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늙은 암소와 피새는 오두막집 이상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래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로 가. 거기에 가면은 저희가 살 집이 있나요? 몰라. 제 직장은 있나요? 몰라. 그러나 그냥 가. 여러분, 이러면 지금 여러분 같으면은 아멘 하고, 뭐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라 하니까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말은 쉽지만은 여러분,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못 떠나요. 오늘 내가 이사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혀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거기를 어떻게 내가 있는 이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증명해서 보여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직을 하거나 어떤 다르게 옮겨가는 일이 있다 하면은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서 다 볼 겁니다. 거기에 어떤 곳이고, 직장이 어떤 곳이고, 살 곳이 뭐가 있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학교는 다 사전 조사 다 한 다음에, 다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돌아와서는
갈 건지 안 갈 건지 결정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아무 보여주는 게 없어요. 아무렇게 정말 증명으로 나타내 보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 그거 하는 말입니다. 오늘 12장 1절 다시 보시면은요, 거기를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성경에 니을자가 붙으면은 이거는 다 미래형입니다. 특별히 여기다가 플러스로다가 미완료까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이 있을 것이야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땅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가봐야, 네가 가봐야 내가 너에게 줄 거, 가보면은 그 땅에 막 건물도 있고 네가 살 집도 있고 거기에 너에게 좋은 직장과 일터도 다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너는 가봐야 거기서 네가 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고 네가 가봐야 거기는 황무지밖에 없고 네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너 가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12장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듣던 설교예요. 조금 있다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가서 큰,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부유함, 물론 나중에는 부유함이 됐습니다. 거대함, 많은 자녀, 이렇게 얻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게 없어요. 가서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금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이요 100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명령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50 중반만 됐어도, 지금 이 나이가 됐어도 뭔가를 향해서 떠나 나아가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게 돼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은 요즘 젊은이들 말로다 이런 말을 해요. 무조건 지르고선 안 되면은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가 언젠가 하나님은 그렇게 주세요.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몰라, 그냥 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몰라, 가.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 가라, 이 명령을 들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젊은이들, 어린 자녀들도 그렇고요, 상당히 두려워요. 그 낯선 곳에 가서 어떤 때는 말도 통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 거기로 가래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 아니 제가 이때까지 너무너무 잘하던, 몇십 년 동안 해오던 그 잘하던 일도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하려고 할 때 이게 마음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죠? 라고 기도하고 그거를 물으면은 하나님의 다시 오는 응답은 가라, 이 한마디예요. 가라.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한번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이때까지 내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의 양복을 입는 일조차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배워갖고 나온 적이 있나?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 배워갖고 나오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 그리고 저와 같은 중년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해본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올 때 해보고 온 거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헤엄친 거요? 수영한 거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하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 했을 때 오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큰 걸 기대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하고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발을 내디뎌 시작을 하면 그 뒤의 것은 내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화집에 나오는 또 하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왕이 옆에 나라인지요 누군가로부터 이 독수리과에 있는 매 2마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 새 있잖아요, 매요. 독수리처럼 생긴 그 매를 받았는데 이 매를 훈련시켜 갖고 휙 소리를 내면 공중으로 쫙 올라가고 휙 소리를 내면은 손에 딱 안고 이렇게 아주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도록 이걸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 조련사를 데려다가 매 2마리를 주면서 이 매를 잘 훈련 좀 시켜 내 말 좀 듣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련사가 오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에게 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임금님. 그러니까 그 왕이 소리를 내니까 갑자기 매가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소리를 탁 내니까 왕의 손과 어깨에 와서 사뿐히 앉는 거예요. 와, 이거 참 신기하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런데 나는 매 2마리를 줬는데 왜 1마리만 데리고 왔냐? 1마리는 어떻게 했냐? 어디다 팔아먹고 왔냐? 그랬더니 조련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마리 매는요 저 나무에 앉아갖고요 도대체 날기는커녕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쟤는 포기한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그랬더니 왕이 저 매를 날게 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조련사를 전국에 이 공고를 내고 모집을 했습니다. 훌륭한 조련사들은 다 와서요 이 새 매를 훈련시켰는데 매가 날라서 오르기는커녕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 포기하려고 있는데 갑자기 농부가 지나다가 그 말을 듣고는 임금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매를 날아오르게 하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 뭐 얼마의 오랜 시간, 내 한 달을 줄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다 10분이면 됩니다. 10분에서 20분이면 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네가 훈련을 시키려고? 걱정 마시오. 조금만 기다리세요. 매가 나를 테니까. 그러냐? 알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왕 앞에서 매가 쫙 하늘을 향해서 나르는 거야. 야, 너 대단한 조련사다.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가 앉을 수 있는 가지는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매가 앉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날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날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를 자른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 매가 가지를 다 잘라버리니까 앉지 않고 나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왜 하나님께서 떠나 그곳을 가라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발을 내디디면은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막 멋진 생각과 계획을 가져서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발을 내디디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막 너무 좋고 막 너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달란트가 있고 거기 아주 탁월하고 힘도 좋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2장서부터 전체 모든 뒤에까지 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보여지는 증명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직장은 뭐고, 집은 몇 평이고, 무슨 일을 하고, 생계는 어떻게 꾸려가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여줬어요. 단지 뭐만 있었느냐? 여호와의 명령, 말씀, 떠나서 가라는 이 말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면은 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파도 있고 좋은 좀 집도 있고 좋은 땅도 좀 분배받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도착한 곳이요, 12장 뒤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다가 아무것도 농사지어서 먹고 살지 못하는 땅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여길 보냈나? 잘 살고 있는 최고의 번화한 곳에서 최고의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나를 갖다 불러내려 갖고는 황무지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지금 뭐 하시는 건가? 나를 축복하겠다고 해놓고는 이게 무언가? 여러분, 도착한 곳이 어딘가?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줄을 그시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모래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나라 말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해주는 나무예요. 이게 뭐예요? 신성한 나무로다가 예언을 해주는 나무예요. 이걸 갖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고요. 온 땅 천지에 누구 있느냐? 가나안 사람밖에는 없어요. 근데 거기 덜그러니 이방에서 온 아브라함 가족이 탁 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그런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 운명을 점칠까 좀 배워보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살까 좀 배워봐야겠다. 여러분, 이거부터 하지 않겠어요? 왜? 내가 왔는데 나는 무슨 일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한 복판에다가 뭘 하느냐? 7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맨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최고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당당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수많은 게 있지만 내가 지금 온 거는 이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 예배를 하는 게 무언가를 내가 이 수많은 자들에게 보이는 이러한 행동을 지금 나는 하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 땅에 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고 가르쳐줘서 뭐 지시하는 게 없는데 그는 당당하게 그 땅에 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나를 부른 하나님 여호와, 내가 그분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다가 이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서 보니까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할 일이 보였어요. 그게 제단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결국에 이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절서부터 3절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2절 앞에다가 네가 그렇게 하면 넣어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축복을 받게 되는데 6가지가 나와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복이 되고 등등등 나오는데 7번째가 뭐냐 하면은 3절 끝에 보세요.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나중에 가서 보이면은 내가 아브라함 너와 네 가족을 축복해서 번성해서 아니면은 큰 부유함 속에 살아가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맨 끝에 보니까 네가 시작을 하면 네가 시작한 그것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네가 시작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해갖고 복을 하나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나와 내 자녀가 복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발을 내디뎌 그것을 시작하면은 너는 가봐야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 있다. 부유함도 못 보고 풍부한 것도 못 보고 네 자녀가 너에게 둘러싸여 있어 많은 그러한 것도 못 본다 너는. 그러나 나는 확실히 이룰 건데 네가 시작한 이것 때문에, 네가 결단한 이것 때문에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 아브라함은 못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의 후손 가운데 누가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수많은 자들이, 과거에 우리 앞에 있었던 자들, 이 시대에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뒤에 올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이 복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봤겠어요? 아브라함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시작한 그것 때문에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증거로 나타내 줄 것 지금은 없는 것 같았는데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니 그 아브라함의 시작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작게 보지는 않는가? 내게 약속한 것이 너무나 없어 보이게끔 내가 결과를 얻었다고 낙심하고 있지 않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펼친 그 시작점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뒤안길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만 해도 1000여 명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10만이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몇만이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이 조선 땅에 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 뿌리며 전염병으로 죽어갔던 사람들, 한마디 외치지도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간 수많은 우리의 귀한 선교사들, 오늘 그들이 남긴 것이 뭘까요? 귀한 책을 남겼습니까? 귀한 가르침을 남겼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알았을까요? 이 조선 땅에 이 엄청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제단에서 예배를 하며 같이 찬송을 부르는 이날에 이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그는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처자들, 그 가족들은 뭐 때문에 이 조선 땅에 왔을까요? 그 땅은 황무지, 그 땅은 가야 귀신들이 있는 땅, 그 땅은 가야 너희를 잡아 죽이는 땅. 그런 소리를 듣고 왜 왔을까요? 그들이 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 땅에 오면은 모든 내 가족들이 복을 받고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단 하나, 뭐예요? 너희는 떠나라. 그리고 너는 조선 땅으로 가라. 무슨 일 해야 될까요? 가라. 그 한마디를 듣고 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조선 땅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귀한 백성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는 지금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내가 못 봐요. 지금 안 나타나요. 그러나 분명한 확신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고작해서 받은 게 뭐냐? 한 명의 자녀 하나, 그것도 죽기 전에 아들 하나 품어보고 이 세상을 떠난 게 전부예요. 그 아들은 근데 아들 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요 12를 얻었어요. 그 아들의 아들들은요 70여 명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점점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때에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슬플까요? 아브라함이 안타까울까요? 아마 그 광경을 하늘에서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더 행복해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 하란은 죽고요, 자기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고, 자기 아버지도 곧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가정이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러 가라고 하는데, 내가 떠날 처지도 아니고 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뭐를 보고요? 거기 가면 잘 될 거라는 거, 직장이 있다는 거, 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단 하나만을 보고 갔어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 하셨기에. 결국에 그 간 역사를 통해서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내가 해서 왔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시작하고 보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충성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 잘 된 게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십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세요? 예전만도 더 못해졌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던 그 전보다 더 못한 모습이 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 잘 살던 신도시를 떠나서 그 땅을 떠나서 왔는데 황무지의 땅에서 늙은 나이에 아들 하나 품에 안아보고는 떠나야 되는 신세.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그것만 생각하면, 그 그림만 보면 막 낙심이 돼요. 근데 떠나 나아가야 할 곳이 오늘 황무지와 같아도,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나타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그 땅이 네가 가는 땅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떠나 시작해야 될 땅, 시작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시작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예전만 못하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그거는 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멀리 보세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세요. 그러한 나의 몸부림을 보고 뒤에서 누군가 후발대에서 후발주자로서 당신이 한 그 일을 내가 뒤이어서 가겠나이다. 또 그 뒤에서 당신들이 한 일을 내가 바톤을 이어받아 또 하겠나이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일들이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이 작은 발을 내디디는 일, 아무것도 손에 거머쥐는 것이 없어서 낙심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고 나의 이 시작이 뒤에 오는 그들에게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돼서 저들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지금에 낙심하지 마시고 뒷날 속에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소망하면서 용기를 갖고 달려나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설 명절인데요,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축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축복된 한 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